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가운데 혹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사랑과 위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사는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쫓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사무엘은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꼭 거쳐서 지나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삶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제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었고 환상을 보는 일 또한 거의 없었다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셨고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많은 성들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제 선지자로 세워졌던 엘리 제사장 또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이제 도우미로서 심부름을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시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눕자 사무엘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엘리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또 부르지 않았다며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3번째 부름에 다시금 사무엘은 엘리에게 나아가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잠자리로 돌아가라. 그런데 다시 너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일러주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제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의 말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들을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 그 가정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반성으로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에게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하기 두려워했죠. 하지만 엘리가 먼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조금의 숨김도 없이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에 엘리는 어떠한 대응도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말한 것을 다 이루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고 선지자 중 한 명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선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되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만 지키고 돌아가면 되지. 시간이 날 때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는 시간은 교회 와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타협을 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안일함을 가지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일함을 가지기보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이 들었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희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부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